쓰는 거는 거 붙어 있어. 45페이지. 예. 11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거기 한자 맞죠? 물론 난 46페이지. 왜 그러냐면 예. 맞아요. 예. 지난 시간에 그 사실 맨 위에까지 했거든요. 예, 예. 하고 그래. 두 가지 반응할 차례인데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봤는데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에는 특징들이 있었지요. 특징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설교를 했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촉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권고하는 설교를 베드로는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힘에서 11번째 단원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앞에 맨 윗단원까지는 사실은 했어요. 그냥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갈게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이미 예언해 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것이 잘된 것일까 못된 것일까? 예, 그때 그 얘기했어요. 그렇죠? 잘된 것이라고. 잘된 것이다. 잘된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그때는 핍박이 절정으로 갈 때입니다. 핍박이 절정으로 다 있을 때 그때인데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에게는 반드시 핍박이라는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마치 산모가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려 하면 진통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핍박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반응이 뭘까? 자, 한번 우리 고전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싫어하며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들, 성경 맡은 자,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자기에 관할 구역인 성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미워하였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과 교리가 같지 않으므로 미워했습니다. 둘째,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쯤 되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2장 41절에 3,000을 합한 숫자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큰 무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하고 핍박했고 군중들은 베드로를 따라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여 핍박하고 죽인 무리는 무식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중세기에도 기독교의 박해자들이 누구입니까? 이교도들이 아닙니까? 로마 교황청이요 감독, 사제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범서로 지정했다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권위가 떨어진다 하여 라틴어로 된 성경만 쓰게 하였고 그나마 평신도들에게는 읽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집과 편견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따라온 신앙이 절대적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자,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싫어하고 핍박하는 반응을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싫어하고 핍박하는 무리들. 그러면 이 싫어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제사장들, 뭐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핍박한 이유가 자기의 관할 구역인 성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과 교리가 같지 않다 하는 이유로 그렇게 핍박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리를 말할까? 자기들하고 교리가 안 같대, 같지가 않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은 핍박을 했는데, 그러면 핍박했던 이유가 자기들하고 교리가 안 맞았어, 같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했더라. 그러면은 어떤 교리를 말할까? 부활론을 말합니다. 부활론. 사두개인들은 부활론을 안 믿었죠.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었더라. 몰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둘째는 이제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다. 믿고 따르는 무리들. 그렇게 이 믿고 따르는 무리, 그 다음에 싫어하고 핍박하는 무리, 이렇게 두 종류의 무리들이 있었다. 자, 밑에 요즘도 한번 보실래요? 요즘도 예배 순서만 조금 바뀌어도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들, 찬송가에 실린 찬송만 불러야 하고 여기에 없는 찬송을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고집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과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지 모르나 성경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첨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사 하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찬송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찬송가라고 부르는 645장 속에는 찬송가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복음성가도 많이 있습니다. 예. 요즘도 예배 순서만 조금 바뀌어도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면, 배우지 않으면 이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찬송가에 실린 찬송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없는 찬송, 이 찬송가 안에 실려져 있지 않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고집이다. 고집이다. 근데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과 성경을 요약한 것이라 할지는 모르나 성경은 아닙니다 했지요. 성경 그대로는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덧붙이고 뺄 수도 있다. 첨삭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면은 뭐 음부에 내려가사 하는 이런 부분은 없죠. 사도신경에도 없고 없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사 하는 그 말은, 이 음부에 내려가사 이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제 음부로 내려가사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찬송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송가 645장 가운데 찬송가가 아닌 것들도 많다. 찬송가가 아닌 것들도 많다. 그 찬송가 안에는 복음성가들이 많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구분을 해봐야 돼요.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구분 어떻게 다를까? 찬송가와 복음성가가 복음성가는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복음성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선교용 노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 선교용 노래다. 뭐가? 복음성가다.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과의 선교 노래, 선교용 노래다. 그럼 찬송이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높이는 노래가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높이는 노래다. 그러면 이 찬송을 받으시는 상대가 있게, 이 상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 또는 삼위일체이셔야만 한다. 복음 찬송가도 있습니다. 복음 찬송가. 복음 찬송가는 천지창조, 섭리, 복음 찬송. 복음 찬송가는 천지창조. 그 다음에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한 것입니다. 복음 찬송가는 하나님 천지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만 대충 그냥 좀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복음성가라는 CCM이라고 하네요. 복음성가는 그렇죠. 보통 CCM이라고 많이 하죠. 밑에 거는 복음성가라고 해요. 그렇죠. 복음 찬송가. 네, 그렇죠. 위에 거는 주로 CCM으로 얘기해요. 복음 찬송가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 CCM은 좀 복음이 빠지는 게 많잖아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읽어봅니다. 특히 삼천리 반도 금수 강상이라든지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같은 곡들은 찬송가가 아니라 민족 계몽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실리지 않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세기에 작사 작곡한 찬송가는 경건하고 21세기에 작사 작곡된 찬송가는 세속적이라는 생각은 편견이요 고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핍박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따르는 무리도 있음을 알고 낙심치 말고 힘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때가 이르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하였습니다. 예, 자, 우리 보통 그 19세기의 찬송가는 경건하고 21세기 작사 작곡된 찬송가는 세속적이라는 생각은 편견이요 고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속적이다, 편견이다, 고집이다. 저도 21세기에 작곡된 찬송가에 대해서는 이 가사를 많이 바꿨거든요. 21세기 찬송가 안에 내용이 옛날 개혁 찬송보다 21세기 찬송가에 보면은 그것도 가사 내용들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의미가 확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찬송가도 21세기 찬송가보다는 예전 찬송가가 은혜가 더 되더라.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뭐 생각이 편견이고 고집일 수도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 현장에서는 우리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그 현장에는 핍박자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핍박자도 있고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 핍박자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핍박자. 예, 핍박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현장에는 핍박자가 훨씬 더 많다. 한 가지 예로 제가 이번에 복음 전도 세미나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현장 우리 이제 교회 주변에 전도하고 있는 현장에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막 손살에 치면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전도 물품을 이렇게 전달을 하다가 보면 한 두어 번 받다 보면은 막 불편해 하시거든요. 마음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불교다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손살에 치면서 안 받으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지나가면 길거리에서 만나 마스크를 끼고 지나가도 누군지 알아요. 제가 그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면 메토 엄마네? 메토 엄마네요?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지나가다가도 같이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던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전도 물품을 돌리면서 브로콜리를 이제 돌렸거든요. 브로콜리를 돌리면서 가다가 막 손살에 치면서 안 받는다고 막 손살에 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에게 이 집에 가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누구세요? 그래요. 우리 사월 초파리를 돌렸거든.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예 엄마 그랬어. 그러니까 나오길래 내가 어떻게 했냐면 까꿍 나와지롱 이랬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막 손살에 치는 분인데 웃어서 끌떡끌떡 넘어가면서 그걸 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핍박자들이 있지만 긍정적인 사람들보다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렇지만 정말 우리는 그들을 긍휼한 마음의 자세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다가갔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의 문도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리면서 그렇게 되더라. 자, 두 번째 사내들인에서의 전도. 사내들인 공예는 유대인 최고의 법정이요 예수님께서 심은 받으신 곳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가는 장로, 서기관 등 7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베드로는 주님이 잡혀오신 그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이 미리 아셔서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하셨습니다. 이 공회에는 특별히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그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예수님 잡히시던 밤 맨 먼저 이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그는 AD 18년 36년까지의 대제사장으로서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잡아 총독 빌라도에게 보낸 장본인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 누구인지 분명치는 않은 한 대제사장 문중에 유력한 사람인 듯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처형케 한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모두 참석한 수술이 시펄은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감히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전에 베드로는 가야바의 궁정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언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이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배척받으실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인용한 118편 22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유대인들은 대부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린 돌같이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즉 만민 구원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친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 최고의 법정에 예수님께서 신문받은 곳이다 그랬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법원 정도 된다. 대법원 정도 된다. 지금 베드로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며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언했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 정리해보면 첫째,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살리셨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이 베풀어졌다는 것. 이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으키고 이적을 베풀고 했던 것은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사흘 만에 다시 살렸고, 그리고 그 살아난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이적이 베풀어진 거야. 치료가 일어나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배척받으실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었더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거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하고 마태복음을 인용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세 번째, 오직 예수 이름만이 유일한 구주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다. 그래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최고의 법정에서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성령 충만했기 그렇죠. 성령 충만했고 또 성령이 일러줬기 때문에 성령이 일러줬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왜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사람이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숨을 내놨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목숨을 내놓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목숨 걸고. 응, 죽을 각오하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예수 앞에 완전 자기 목숨을 다 내놔버렸습니다. 그렇게 내려놨기 때문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서서리 푸른 그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사흘 만에 살아났어.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풀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담대히 설명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는 어차피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 그리고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유일한 이름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공회원들의,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공회원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태도는 어떠했을지 한번 봅니다. 시작. 첫째, 이상히 여겼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도들의 담대함에 당황했습니다. 누구든지 공회 앞에 서는 것으로 두려워 떨었는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담대히 그들이 정죄하고 죽인 예수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기탄 없이 말하며 당황했습니다. 이들은 공회원들처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얕보았는데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데 당황한 것입니다. 예, 자 베드로가 예.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이 공회원들이 당황했어요.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첫째, 이상하게 여겼다. 공회원들의 태도가 오 이상하다. 오 이 뭐야? 이렇게 당황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도들이 너무 담대하거든. 너무 담대한 것에 당황했고 그 다음에 기탄 없이 말하는 것에 당황했다. 그러면은 이 사내들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랬고 기탄 없이 사도들이 말하는데 당황했는데 그러면 이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 기탄 없이 말을 했는데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자, 둘째는 뭘까? 한번 봅시다. 사도들의 증거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하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이 공회 안에 있었고 그가 낳은 사실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할 숫자가 빠졌네, 그죠?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 앞에서는 세상 권세자도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의 담대함과 능력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사도들의 증거를 사도들이 하고 있는 그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다. 왜? 확실한 증거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그 안전뱅이로 앉아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나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희한테 줄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에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거기서 뭘 했느냐?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적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그 자리에 확실하게 앉아 있거든요.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증거를 갖다가 증언에 대해서 어떻다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에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뒤로 넘어갑니다. 읽을까요? 네.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된 증거란 예수 믿고 병이 낫거나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것과 같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이 용기를 얻고 담대히 살아갈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은혜의 감격이나 기쁨도 없는 사람이 증거하는 증거에는 왠지 힘이 없어 보입니다. 네,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 안에서 변화된 증거는 내가 먼저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내가 먼저 변화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변화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마치 그 사도행전 그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변화됐던 것처럼, 그런 변화들의 증거가 내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야 된다,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자기가 그 말씀 안에 빠지고 그 말씀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끼쳐서 그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의 증거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공회.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공회는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공회 결정 한번 볼게요. 결국 공여 지책으로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공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것을 가능한 한 막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교는 금했지만 설교의 중심 내용인 그리스도의 부활은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협, 공갈, 협박으로 진리를 막아보려 했으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폐시키려고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말했지만 도리어 우습게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돈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네, 복음은 돈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공회원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베드로 사도들의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사도들의 변화된 모습들, 복음의 그 말의 힘, 권세, 담대함 이런 것들을 보고는 이제는 이제 공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뭐라고 결정을 하느냐? 이 사도들이 이적을 일으키는 이 이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 사이에 더 이상 이야기가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예수 이름으로 너가 다 해도 좋은데 예수 이름 그거만 그 이름으로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하는 것들은 너가 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 설교를 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잖아요. 그래서 죽으신 너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 다시 살리셨어. 부활해서 살 만에 하는 그 핵심 메시지.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그 부활을 증거한 그것만큼은 못 막았다. 막을 수가 없었다. 공갈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고 했지만 그거는 안 되는 일이더라. 왜 못 막았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 설교는 못 막았는데 왜 못 막았을까? 못 막았는 이유. 읽을까요? 못 막았는 이유는 증인이 많았습니다. 증인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았어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한 명이 보이고 12명까지는 그래 또 봤다고 칩시다. 그런데 500여 사람들이 다 봤다 하니 그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막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권력이나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도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담대히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원들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권력으로 위협하고 놓아주고 말았으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유대주의와 기독교와 첫 번째 가진 대결은 유대주의자들의 판정패로 끝났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막강한 권력과 학문으로 무장된 사내들이 공예와 평범한 어부에 불과한 사도들과 대결은 도저히 승산이 없는 대결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의 용기는 그 어떤 힘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아멘. 권력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 이 물리적인 힘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절대 물리적인 힘으로나 권력 이런 것들을 갖고는 막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더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예수 이름 그것만 갖고 가르치고 그것만 증거하지 마라. 제발 예수 이름 갖고 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낫겠나? 아니면 말씀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겠느냐, 어느 게 옳로 판단해봐라 너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담대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봤을 때 막강한 권력과 학문으로 무장된 사내들이 공회에 평범한 그 공회와 평범한 어부들,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 어부잖아요.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하고 싸워서는 이기지 못할 건데 그렇지 않더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전도자의 용기가 그 어떤 힘도 꺾을 수 있다. 맨 마지막 밑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에다가 줄을 쫙쫙 끊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의 용기는 그 어떤 힘도 꺾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자, 세상은 절대 감당하지 못하더라. 자, 12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불려놨다. 이 내용을 잠시 쉬고 할까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이 전도사님 뭐하는? 세월이 잘 가, 시간 잘 가죠. 세월이 잘 세월. 가잖아요. 세월이 잘 가잖아요. 시간이 잘 가죠. 그죠.